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이번 시간은 옥중서신 제3강입니다. 这个时间是狱中书信，是第3讲。 성경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圣经本文是第2章。 에베소서 2장 장명은 은혜장입니다. 第2章的大意是这样的，是恩惠章。 첫째 대지 성도의 믿기 전 행위. 一大题是圣徒信之前的行为， 1절에서 3절입니다. 1到3节。 2대지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 2大题是信心和救恩是神赐的礼物， 4절로 10절입니다. 4到10节。 3대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하게 됨. 3大题是靠着主的宝血进行和睦， 11절로 19절입니다. 11到19节。 네 번째 대지는 성전 건축. 4大题是圣殿建筑，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到22节。 그러면 첫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我们现在看一下一大题， 성도의 믿기 전 행위 1절로 3절입니다. 1到3节是圣徒信之前的行为。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1节是这样说的：你们死在这过犯罪恶之中，他叫你们活过来。 여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기독교 신자를 가리킵니다. 在这里指你们指的是基督教的信者。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这里说是死在过犯罪恶之中的你们，就是叫你们活过来。 죄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这罪是指向的是一般性的罪， 허물은 보편적으로는 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작은 실수, 결함 등을 말합니다. 这个过犯呢是不到这个定罪的地步，只是一个小小的失手。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실수나 결함도 모두 죄입니다. 那在神面前就是说罪，哪怕是一失误，都是过犯，都属于是罪了。 죄는 원죄와 본죄로 분류가 됩니다. 这个罪呢是这样分类的，是原罪和犯罪。 원죄는 정죄와 유전죄로 분류가 됩니다. 这原罪呢是有遗传罪，还有原罪。 정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들어온 죄입니다. 这罪是什么呢？亚当吃善恶果之以后所遗传下来的罪。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행위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因为亚当代表着人类啊，是在神面前违反了行为之约的缘故。 아담은 인류가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所以所有的人类在亚当的里面都被定为有罪了。 국가대표의 선수들이 그 한 사람이지만 또 여러 선수들이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것처럼 国家的就是代表选手啊，虽然是他是本身一个人出去竞赛，但是他代表着就是说他代表的是全性的国家。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因为亚当是代表所有人类的缘故，所以说所有的人类是在亚当的里面成为是有罪的了。 그것이 정죄를 말합니다. 这就算为是定罪。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죄는 유전죄인데요. 那我们人呢，在神面前是这样的被定罪，另一种罪是一种遗传罪。 유전죄는 그 아담의 부패성이 아담 안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죄가 유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这遗传罪是什么呢？这是亚当里面的腐败呀，不是说亚当那一代就断绝了，而这是那腐败是继续的延传下来。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所以说，以亚当出生的所有的人类，出生的时候都是富有着亚当这样的腐败性而进行继承，而且是传续下来。 참조 성구는 시편 51편 5절입니다. 那诗篇的，就是说51篇5节，大家请参考一下。
그 다음에는 본죄에는 자범죄와 요구죄로 분류가 됩니다. 那本罪里头是什么呢？原罪里头是有自犯罪，还有犯罪进行分类。 자범죄는 자기 스스로 지은 죄예요. 自犯罪是什么呢？自行的去犯的罪， 성경을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就是说犯了圣经而且行恶的，那也就是自犯罪了。 또 하나 요구죄는 还有 사람이 직접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这要求是什么呢？就是说，即使人没有去犯罪，但是他没有到达这神所要求的地步。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다 도달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죄가 되는 요구죄입니다. 就是人没有去犯罪，但是他没有所达到神所要求的旨意上，所以说这也算为是有罪。 이렇게 죄는 원죄와 본죄로 분류가 되고요. 那这罪是呢，是以这样的原罪和这么的犯罪进行做分类。 원죄는 정죄와 유전죄로 분류가 됩니다. 那原罪呢，是以定罪还有遗传罪做以分类。 또 본죄는 자범죄와 요구죄로 분류가 됩니다. 那犯罪呢，是由自犯罪和要求罪进行分类。 이렇게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了，是因为罪恶而死去的你们，叫你们再活过来。 죽었던이라는 말씀은 이미 사람이 태어날 때 죽은 영혼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这里说是死在，这个死是什么呢？人出生的时候就是负有一个死去的灵性状态而进行出生的， 영혼이 죽은 상태로 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就是灵魂死去的状态进行出生的。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那信之前，你们是因为过犯和罪恶是一种死去的状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제 살리심을 입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但是在耶稣基督的里面，你们是已经被活过来了，是这样的话语。 여기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혼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在这里死着的状态是什么呢？是进行你的灵魂是死去状态的缘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就是不认识神和神进行有断绝之关系的状态。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은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和生命的神进行状态，是因为你的灵魂是死去的状态。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所以说，约翰福音3章5节之中是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若不是从水和圣灵进行重生的话，就不得进入神的国度。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那约翰福音的5章25节之中是这样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는데 这死去的人有听见神之声音的时候， 그때에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했습니다. 那时候说所能听见之人就能再次活过来。 거기 죽은 자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那里死去的人是指向的是灵魂死去的状态。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而且约翰福音5章24节之中是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说信者是得着了永生，不至于到达这审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是从死亡之地得以到生命之地。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은 상태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这就证明了信之前你的灵魂是死去的状态。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영혼이 즉시 죽었습니다. 那亚当犯罪的时候，他的灵魂是即时死去了。 그렇던 그 아담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영혼이 중생한 것입니다. 这样的亚当是相信了要来之耶稣基督的缘故，他的灵魂又重新进行重生了。 성도의 영혼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합니다. 圣徒的灵魂是靠着水和圣灵进行重生的。 중생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重生是死去的灵魂再次活过来。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死去的灵魂再次活过来的时候，就是从死亡之地得以到生命之地了。
우리 성도가 영혼이 중생할 때 한 부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 전체가 다 사는 것입니다. 我们圣徒活过来的时候，不是说灵魂的一部分活过来，而是说灵魂的全部进行活过来。 이제 2절입니다. 第2节我们读以下是：那时你们在其中行事为人，随从今世的风俗，顺服空中掌权者的首领，就是现今在悖逆之子心中运行的邪灵。阿门。 네. 여기 예수 믿기 전에 영혼이 죽었을 때 그때는 죄 가운데서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在这里所讲的就是说，信耶稣之前呢，这个灵魂是一种在最终是死去的一种状态。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아갔습니다. 信耶稣之前是追随了世俗的风俗， 세상 풍속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现今的就是世界的风俗是属乎魔鬼的，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풍속을 말합니다. 也是悖逆神的风俗。 성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미신적인 풍속을 많이 따라갔었습니다. 那圣徒也是在信耶稣之前呢，多多跟随了世界的风俗，而且是迷信上的风俗，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而且是跟随了是空中掌权者。 이건 정신계를 가리킵니다. 这讲究的是精神界， 정신계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这精神界的掌权者指向的就是魔鬼。 마귀는 사람의 정신계를 사로잡고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那魔鬼就是这样的，他掌住人的精神界而进行迷惑人。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했는데 而且是在悖逆之子心中所运行的邪灵，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마귀가 역사합니다. 只是说悖逆于神话语之子中间神，就是魔鬼进行做工。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那圣徒不顺服神话语的时候，他的心中就是有魔鬼在做工了， 또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而且他就可以成为是魔鬼的仆人。 이제 3절입니다. 那3节我们读以下是：我们从前也都在他们中间放纵肉体的私欲，随着肉体和心中所喜好的去行，本为可怒之子，和别人一样。阿门。 이와 같이 성도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 가운데서 살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산 것을 가리킵니다. 这指向的是从前都是在他们中间放纵肉体的私意，随着肉体和心中所喜好的去行了，是可怒之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랬죠. 在这里说的是跟随放纵肉体的私欲，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 그랬죠. 而且是做了一些肉体，就是说情欲私欲所愿的事情而进行生活的。 이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因为人是全部的堕落而进行腐败的缘故，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因为全然的这样腐败的缘故、堕落的缘故，人的里面没有什么善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부패성, 옛사람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말합니다. 所以说他是什么呢？就是说在信之前，因为是放纵肉体的私意，随着肉体的心中所喜好的去行的缘故，他就是本质上就是一个可怒之子。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所以说圣徒呢，当常常的思想自己信之前是怎样的行为，而且以此为警戒，要怎么来过好自己的生活。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것을 늘 기억하고 늘 회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那使徒保罗是常常纪念自己曾经是逼迫教会的，而且是常常因这样的事情悔改在神的面前。 그래서 자기는 성도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늘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而常常谦卑的在神面前说，他是就是说在怎么的，他是至小的一个。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부패성이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지금 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我们当常思想我们在信之前的所行所为，本为是可怒之子。所以说，应该进行悔改，在神面前进行警醒，而就是敬虔起来。 오늘 이 3절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항상 전에 지은 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我们如同3节之话语，我们不可忘记我们以前所犯过的罪恶。 물론 이미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늘 회개하면 그것이 자기 신앙의 걸음이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是的，你悔改了，已经得着了饶恕，但是你要纪念他，常常做悔改的时候，这就成为你信仰的底本。 훌륭한 성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도 과거에 자기의 지은 죄를 늘 회개하면서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那就是优秀的圣徒也罢，在怎么呢？就是说以往走过的先知们也罢，他们都是纪念自己以前常常所犯的罪，所以说使自己更加的谦卑起来，过敬虔的生活。 자, 이제는 두 번째 대지입니다. 现在我们要进入到是第2大题之中，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 这信心和救恩是神所赐的礼物。 4절로 10절입니다. 第4到10节。 4절에 第4节我们现在续读一下是：然而神既有丰富的怜悯，因他爱我们的大爱。阿门。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4절에서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在这里就说了是：然而神既有是丰富的怜悯，因他是爱我们的大爱。 이제 5절입니다. 那5节我们续读一下是：当我们死在过犯中的时候，便叫我们与基督一同活过来。你们得救是本乎恩。阿门。 5절 말씀과 같이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那在这里说了是：当我们死在过犯罪恶中的时候，是因为基督而使我们再次活过来。 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而且说，因为是恩典而得着了这种救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를 살리셨고 우리 영혼을 중생시키셨습니다. 在耶稣基督的里面使我们进行活过来，在耶稣基督的里面使我们再重新的重生起来。 그러므로 우리 중생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说，我们这个重生是与耶稣基督的恩典进行作为联合的。 여기 우리 성경에는 가로를 해가지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고 괄호로 표시해놨는데요. 那这里是有括号说你们得救是本乎恩。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这是解释着什么呢？就是说，这个救恩跟人的行为是没有关系，完全是神的恩典而赐下来的。 이제 6절입니다. 那6节我们续读一下是：他又叫我们与基督一同复活，一同坐在天上。阿门。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6절에 말씀했습니다. 那6节是这样说的：他又叫我们是与基督一同复活，一同坐在而且天上。 죽은 영혼을 새 생명을 주셔서 중생시킨 것을 말합니다. 而且死去的灵魂赐他生命，使他进行重生。 일으켜 주셨다 그랬는데요. 在这里说了是一同复活。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계속 입혀주시는 걸 말합니다. 是不断的披戴着耶稣基督的能力和怎么呢？就是说生命， 또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혔다 말씀했습니다. 而且是与耶稣一同坐在天上。 우리 중생한 성도의 영혼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서 이미 살아났고 또 그 생명과 그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我们是已经与耶稣基督一同复活，而且是与他坐以联合，而且是现在正在做这信的事情。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늘 영적 신령한 세계에서 살고 또 살아야 합니다. 与基督联合的圣徒呢，要常常与基督在一起做这信的事情，而且是灵性上的事情。 이제 7절입니다. 那7节我们续读一下是：要将他极丰富的恩典，就是他在基督耶稣里向我们舍实的慈爱恩慈显明给后来的世代看。阿门。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这话语讲究的是神对我们拯救的目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알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是将什么呢？是将神极丰富的恩典和恩慈呢？就是说将永永世世的进行，使我们知道。 이것이 택한 백성을 내신 목적입니다. 这就是为了这所拣选的百姓之目的。 참고 성구는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那参考的圣经是罗马书9章23节。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세세에 다 나타내려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拣选我们的目的，就是在要将极丰富的恩典，就是在他基督耶稣里向我们所行的恩慈显明后来的世代看。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다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所以说，我们要将荣耀归给神，将神的爱显明给这世代。 이제 6절입니다. 那6节我们读一下是，他又叫我们与基督一同复活，一同坐在天上。 여기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말씀했습니다. 那么在这里说的是因为恩典，而且是因为信心而得着了。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只是说救恩呢，不是说出于人的，是神这是白白赐予我们的恩典。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所以说人呢是单单是因着信而蒙着拯救， 이것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这也是神白白赐予我们的恩典。 여기에다가 다른 조건을 붙이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我们在这里附加其他条件的话，就成为其他的福音了。 예수를 믿어도 몸으로 고행을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도 있습니다. 那有这种错误的主张，信了耶稣也要进行身上进行苦役，才能够成全这个救恩。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고 믿고 또 주장합니다. 而且我们的改新教是这样的，只凭信，而且就蒙着拯救，是主张这样的。 99%의 믿음과 1%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那也有这样主张，是99%的信心加上1%的行为，这也是错误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那义人是唯靠信而蒙着拯救，如此这话语是对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보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对，加拉太当中所出来的异端是这样主张的：即使信了耶稣啊，也要附加上这个受割礼，才能够成就这个救恩。 안식교에서도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那安息教也是说，只有只守安息的时候，才能够蒙着救恩，他们是这样主张的。 잘못된 이단인 전동안에서도 예수를 믿어도 감람나무를 통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也有这样的异端，就是信奉耶稣了，但是也有通过橄榄树有这样的主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믿어야 된다든지 다른 행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잘못된 주장들은 다른 복음이고 그건 저주받는 길입니다. 那么如此，就是说主张以信了耶稣，也要附加上其他条件的，这都是其他的福音，也是要受咒诅的福音。 참조 성구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参考圣经是加拉太书1章6到9节。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어요. 说这个救恩不是出于你们，是神赐的礼物。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信心是神赐的礼物， 택한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是向所拣选之百姓所赐下来的礼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所以说，并不是我们的里面有什么善，是神的恩典。 그러니까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那救恩纯全就是以神的恩典而成就的。 또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而且是向拣选的百姓而赐下这等信心，进行蒙召拯救。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은 모순이 아닙니다. 在这里说了是，无论是谁相信了就必蒙拯救，而且被蒙拣选的百姓必蒙拯救，这不是相互矛盾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택한 백성에게 주시기 때문에 因为神赐信心的时候是向那所拣选的百姓而赐下去的。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那就是说，拣选的百姓是因为相信的缘故就蒙着拯救了，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这就是神的礼物了。 이제 9절도 보시면 那9节我们现在续读一下是，也不是出于行为，免得有人自夸。阿门。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잖아요. 那么就是说，救恩是在我们行为的话呢，我们就有所可夸的了。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但是因为神无限量的恩典而成就的缘故，我们是没有什么可夸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뿐입니다. 所以说，我们是唯有当向神献上感恩的心而已。 이제 10절입니다. 对10节我们续读一下是，我们原是他的工作，在基督耶稣里造成的，为要叫我们行善，就是神所预备我们所行的。阿门。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那我们是他所造的，我们圣徒是神的创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那哥罗西书3章的10节话语。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중생시키셨는데 그것은 새 창조예요. 那神是用水和圣灵使我们进行重生，这是一种新的创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说在耶稣基督里面是因为善的缘故而被创造的，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所以说我们要在耶稣基督的里面要行那善的事情。 그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大家说善的事情是什么呢？ 첫 번째로는 도덕적인 선을 말합니다. 第一是指向是道德性的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第二是成就神的旨意， 세 번째는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을 말합니다. 第三是拯救生命。 우리 성도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所以说，我们的圣徒啊，在应该是行道德，而且是怎么的，要遵行神的旨意而进行拯救这些生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말씀했는데 在这里说的是在耶稣基督的里面是为要叫我们行善。 우리가 이 선한 일에 힘을 써야 우리 중생한 영혼도 점점 자라납니다. 我们当尽心努力的时候，我们重生的灵魂在我们的里面才能进行得以成长，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점점 이루어져 나갑니다. 而且神的国度和神的义不断的在扩张下去了。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我们现在要进入到第三大题之中，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하게 됨. 是以基督的宝血进行和睦。 11절로 19절입니다. 11到19节了。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对，现在11节我们读一下是，所以你们应当纪念，你们从前按肉体是外邦人，是称为没有受割礼的。这名原是那些凭人守在肉身之称为受割礼之人所起的。阿门。 에베소 교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这以弗所的人呢，就是按肉身来说，他们是异邦人，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不是以色列人。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에 대해서는 무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而且是在行割礼上，他们是无割礼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就是说，在肉身上，因为无行割礼的缘故，他们是没有受割礼的人。 이제 믿기 전에는 12절에 那12节我们看一下是，那时你们与基督无关，在以色列国以外，在应许的诸约上是局外人，并且活在世上没有指望，没有神。阿门。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在这里说是没有信耶稣，是在耶稣基督的以外。 이스라엘 밖의 사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这是什么呢？他们不是以色列人，是异邦人的意思。 믿기 전에는 약속의 언약에
외인이었죠. 是相信之前他们是应许之外的人， 또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였죠. 在世界上他们是无盼望之人， 또 하나님도 없던 자다. 也是没有神的人。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이런 자들이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他们是离开神，而且是和神无关，而且是属乎魔鬼之下的人。 그랬던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那这样以弗所的外邦人呢，是在耶稣基督的里面成为神家的百姓，成为神家的子女了。 13절을 보면 那13节我们看一下，是你们从前远离神的人，如今却在基督耶稣里靠着他的血，已经得以亲近了。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분리가 돼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那么信耶稣之前呢，这以色列人和异邦人是有隔局的，但是信了之后呢，他们相近相亲了。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因为基督的宝血，他们是侍奉一位神的，侍奉一位父的，就是兄弟了。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화평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在这里说了是犹太人和异邦人进行和睦和平之样式。 이제 14절입니다. 第14节我们读一下，是因他使我们和睦，而且将两下合而为一，拆毁了中间的隔堵的墙。阿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了，耶稣基督就是我们的和睦， 이방인과 유대인을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就是将异邦人和外邦人呢进行合而为一了， 막혀있던 담을 허셨습니다. 而且拆毁了中间隔断的墙。 예루살렘 성소에 보면 이방인의 뜰과 그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我们看一下这耶路撒冷圣所的时候呢，就是犹太人和外邦人之间呢是有堵墙隔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헐어버리신 것을 말합니다. 那将犹太人和异邦人之间这隔断的墙呢，是靠耶稣基督的宝血进行拆毁了。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对，哥罗西书2章的14节。 여러 가지 할례나 유월절이나 의문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폐하셨습니다. 那么就是用耶稣基督架的十字架的宝血是什么？隔离呀、逾越节呀、制度啊，还有疑问呐，都进行拆毁了。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第15节我们读一下，是并且以自己的身体全废掉冤屈，就是那记在律法上的规条，要将两下借着自己造成一个新人，如此便就成了和睦。阿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 의문, 증서 이런 것들을 다 폐하시고 도말하셨다 그랬습니다. 说，因为耶稣基督只在十字架上流出宝血的缘故，这种就是说制度、疑问还有等等见证，都进行拆毁了。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화평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那在耶稣基督的里面，现在犹太人和异邦人进行已经有和睦的样式了。 과거에는 원수와 같았지만 那过去他们是仇敌的样式， 또 여러 가지 할례나 유월절이나 월삭이나 이런 것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분이 됐었지만 还有这就是行隔礼呀，或者是这制度方面、疑问方面、逾越节方面、月色方面呢，他们都是有做区分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那现在因着信奉的缘故呢，这外邦人也成了神家的子女，而相信这神。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계명 자체를 폐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那么这并不是说这耶稣基督废了律法和诫命。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耶稣说他是成全了律法。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속에 있는 의식, 의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那么这里说的是什么呢？是在说这里面的仪文和仪式。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那在旧约的时代呢，是杀羊进行在神前献祭。 그러나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문과 제도는 폐하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那么就是说，现在是因为耶稣基督实体钉在十字架上流出宝血的缘故，这一切的遗文和制度都已做废解的样式了。 이제 16절입니다. 第16节我们续读一下，既在十字架上灭了冤仇，而且是便借这十字架由两下归为一体，与神和好了。阿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就是靠着耶稣基督十字架就是钉上十字架流出宝血的缘故，无论是犹太人、外邦人，在基督的里面都合而为一了。 또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而且以十字架的救赎，使神与我们进行做了和睦。 이제는 17절입니다. 第17节我们读一下，并且来传与和平的福音给你们远方的人，也给那相近的人。阿门。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한다. 所以说，向远方的你们也要进行传达这种平安，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而且在近处的你们也要传达这种平安。 여기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죠. 这次远处的是什么？指的是异邦人。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那近处的人指向的是犹太人。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평안하게 해주신 걸 말합니다. 就是耶稣基督钉在十字架上成全了这个和睦，使这犹太人与外邦人都成就这个和睦了。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심령 속에 영적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所以说，无论是谁相信的，他的心里就有一种灵性的平安。 이제 18절입니다. 第18节，我们现在续读一下，是因为我们两下借着他被一个圣灵得以进入父面前。阿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제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那这里说了，是因为耶稣基督十字架的宝血，而且是什么呢？是犹太人也罢，而且是外邦人也罢，是一个圣灵所感得以进入父的面前呢。 맏아들은 유대인들이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인데 이 맏아들과 작은 아들이 둘이 화목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那我们这犹太人就称作是长子，而且外邦人称作是次子，而且他们合而为一，要进到父的面前呢。 이제 19절입니다. 第19节我们续读一下，是你们不再做外邦人的客旅，是与圣徒同国，是神家的人了。阿门。 이방인일지라도 믿는 자는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那在这里说了，即使是外邦人，你们不再是外人的客旅，是圣徒，是同国的，是神家里的人了。 모든 성도, 이건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는 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那么这是说所有的圣徒，这指向的是教会，这指向的是所有都是神家里的人了。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죠. 我们都是亚伯拉罕的子孙。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했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권속입니다. 我们是因为继承了亚伯拉罕这信心的缘故，我们就是亚伯拉罕的眷属，也是他的子孙。 세상에서도 왕의 가족이나 왕의 권속이라고 하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권세와 명예가 있습니다. 那在世界也是，要说是王的亲戚、王的眷属的话，那相当的荣耀和有权势了。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운 존귀한 귀족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那我们如同是已经参与到神的眷属之中的缘故，我们是一个相当的身份了，就有如是贵族以上了。 세상의 왕의 권속이나 세상의 모든 권세나 이런 모든 권위나 이런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那世界的这种权势，还有什么王的权势，这一切等等的，它都不是永远的。 세상의 것은 다 잠시 잠깐입니다. 因为世界的都是暂时和暂且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但是我们因着信了耶稣而成为神家之眷属，这是永远的。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네 번째 대지입니다. 第20到21节，这就是一个四大题了， 성전 건축 是圣殿的建筑。 제 20절 보겠습니다.
我们读一下是20节，并且被建造在使徒和先知的根基上，有基督耶稣为自己头，为自己为房角石。阿门。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是被建造在使徒和先知的根基上， 이것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요. 这指向的是圣经的话语， 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这指向的是赐给使徒的话语，也是赐给先知的话语。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성도가 세움을 입은 거고 교회가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就是说，在说神的话语之上，有圣徒在那里被建立，而且在圣徒之上有教会在那里被建立。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을 기록하게 했지요. 这通过先知而记载了这旧约， 또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을 기록하게 했지요. 而且通过使徒而记载了这新约。 그 성경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而且在这话语之上进行建立了教会，而在建立这些圣徒。 그 성경 말씀 외에 다른 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在这圣经话语的之上，不可能有别的根基。 신구약 성경 말씀은 완전 무결한 표준 계시입니다. 这新旧约的生记是什么呢？是完全无缺的，是一种非常正确的启示。 이 성경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또 이 성경 말씀을 빼서도 안 됩니다. 那在这圣经之话语之上呢，我们不可以进行加减。 성경보다 더 나가도 안 되고 덜 나가도 안 됩니다. 我们不可以走在圣经之前，也不可以走在圣经之后。 성경에서 가게 하는 곳까지만 가고 那圣经让我们到哪里，我们就到哪里； 성경 말씀에서 하게 하는 것까지만 하고 而且圣经让我们做到哪里，我们就做到哪里。 언제나 말씀을 표준해야 됩니다. 总是要以话语为标准。 말씀 안에 있으면 마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我们要是在话语里面的话，这魔鬼就不能侵入了。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미혹을 받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但是离开话语的时候，我们就会备受迷惑，而且我们会受损失。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而且在这里说，主耶稣亲自成了房角石，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돌을 말하는 건데요. 这是建筑房子的时候最为基本的基础石。 기초돌이 든든하면 집 전체가 다 든든할 수 있습니다. 因为这个基础石就是坚固的时候，整个的房子都会坚固起来。 기초돌이 약하면 전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因为基础石软弱的时候呢，这整个的房屋都进行危险 예수 起来。 그리스도가 영적 성전의 모퉁이돌, 기초돌인 것입니다. 就是耶稣基督就是灵性的这个房角石。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령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要在耶稣基督的以上，要建筑这属灵的灵性的圣殿。 이제 21절입니다. 第21节我们读一下是这各房靠它联络得以合适，渐渐成为主的圣殿。阿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这各房要靠着它联络得以合适，渐渐的成为主的圣殿了。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在这里出现就是在主内，有很多是主内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我们总是要生活在这主的内面。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했는데요. 在这里说了是成为这主的圣殿。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那哥林多前书3章16节我们可看，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说我们信耶稣的人就是一个圣殿。 또 이 성전된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점점 더 큰 성전이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如同这圣殿般的人互相的联络起来，将成为是更大的圣殿。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이 연결이 돼가지고 큰 건물이 되는 것처럼 如同是每一块砖进行做联络，最终成为是大建筑物。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돼서 큰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那就是圣徒的一个人在主里面得以联络，而且得以合适，在主里面就成为一个大圣殿了。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기둥도 필요하고 들보도 필요합니다. 那我们看一下，就是盖建筑物的时候呢，我们需要这个什么呢？就是说需要很多的材料，就是柱子啊等等。 여러 가지의 종류의 재료가 다 필요합니다. 我们需要各种样的材料。
그와 같이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이 직분을 맡아서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我们在教会当中也是多样化的职分要担当起来，要尽自己的责任。 전부 기둥만 한다고 하면 건물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那全部都要做柱子的话呢，这个建筑物就不完全了。 각각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 다른데 那么给个人的恩赐都是不一样的。 거기에서 자기 책임을 잘 할 때 아름다운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在那里尽你自己本分的时候呢，这就成为一个美好的圣殿了。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인 것을 알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那我们要知道，每个人在神面前都是圣殿，我们要联络的合适，在主内要建筑更美好的圣殿来。 손이 손의 역할을 다하고 저- 눈이 눈의 역할을 다하고 那手要做手的职分，眼睛要做眼睛的职分。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자기 지체가 자기의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온 몸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那每个肢体都要尽自己本分的时候呢，全部的身体就会很好起来了。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할 때 자기 영혼도 잘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而且我们的圣徒也是，就是做出自己本分的时候呢，不但使自己的灵性好，也可以帮助别人的灵性好起来。 그것이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법이고 큰 성전이 되어져 나가는 법입니다. 这就是我们信心成长的一种法则，也是建筑更大圣殿之法则了。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就是我不做，别人也会照样做的，这是属乎魔鬼的心思。 다른 사람이 하든지 안 하든지 내 할 일은 내가 한다 하는 것이 바른 정신입니다. 那无论别人做与否，我该做的事情我就当去做，这就是信心。 마지막 22절입니다. 那最后22节我们读一下，你们也靠着他，同他被建造，成为神借着圣灵居住的所在。阿门。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是在耶稣的里面是一同被建造， 또 진리와 성령 안에서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而且是在真理和圣灵的里面一同被建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并不是自己去做， 함께 하는 것입니다. 是一同去做， 성령의 감동을 받고 是受着圣灵的感动， 함께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성전이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是联络的合适，而且是同被建造。 우리 성도는 항상 진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서로 연결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큰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那我们的圣徒总是要怎么的，在真理的里面，要在圣灵的感动里面，要怎么的把自己建造的更好，而且要联络的合适，而且要怎么的建造出更好的、美好的神之圣殿。 아멘. 여기까지 해서 옥중서신 제3강의를 마치겠습니다. 那我们现在到此呢，狱中书信的第3讲完全结束，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